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와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이가 쇠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맨 처음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 동안 부모를 섬기며 사시다가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였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바닷가에서 들에서 때로는 길가에서 때로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마가복음 1장 37절에서는 전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전도다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셨고 약한 자들의 약한 것을 고쳐주고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그들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며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아무나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만한 사람을 도와주셨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람은 천국의 주인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고 에레미야 2장 3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보면 나 아파요 해야 의사가 도와주지 나 안 아파요 하고 멀리 도망가면 의사가 도와줄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도와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이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레이가 쇠관원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레이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레이의 친구들과 사람들이 죄인이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레이의 집에서 음식을 먹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레이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마태라고만 기록을 했어요. 근데 마가는 이 사람을 레이다 그래 놓고는 다시 예수님의 12 제자를 기록할 때에는 레이라 기록하지 않고 마태라 하고 마가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레이가 마태로 왜 바뀌었는지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다만 추정하기는 레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는 자기의 이름을 레이라 쓰지 않고 마태라 바꿔 불렀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마태라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던 레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새 사람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는 그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될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술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먹는 것을 본 바리새파 율법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너희는 왜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이 부분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실 때에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 말씀 속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 곧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지켜주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 레이가 마태란 이름으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선물처럼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요.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 그러고 남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윗처럼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 온양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심으로 예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이긴 자로 기록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을 도와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 말씀 속에는 모든 사람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왜 그럴까? 태어날 때 아담의 죄가 이어지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인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의롭다 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이르러 있지만 그것은 의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그 말은
눈물 흘리고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회개했다 그럽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이전의 모든 죄의 흔적조차도 없애버리시고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청년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후에 바울이라 하는 이름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온전히 살게 되었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후에 자기의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위하여 예비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뒤로 미루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음을 발견했으면 곧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서는 울면서 복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아버지한테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울었다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아무리 울어도 회개할 기회도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생각할 때나 깨달아지면 바로 돌아서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악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시편 5편 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은 가리지 않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살 수 있는 것은 회개할 때 가능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 그런 사람은 다시는 타락한 길로 가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면 다시 쇼롭게 되어 회개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조차도 받지 못할 수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아닌데 생각하시면 바로 돌아서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이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15장 1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한 사람을 도와주신다 그 말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회개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기뻐하신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혜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탕자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신을 시켜라 옷을 입혀라 하는 거 보면 참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만난 첫 마디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 탕자가 자기의 죄를 알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는 아버지 앞에 죄입니다 할 때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며 즐거워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새 사람 되는 것을 이처럼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의롭다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와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를 도와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한 얘기가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고넬료가 새 사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생명은 누가 얻는다? 회개한 사람이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한 마음을 품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모든 흔적까지도 다 지워주시고 목욕을 시켜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시켜주시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안고 기뻐하심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회개한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개한 사람을 기뻐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첫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내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여 이 복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마하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복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가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자손들이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습니까? 회개한 사람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시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를 말씀하여 8장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한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자신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복,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다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회개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한 사람을 도와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 로마서 5장 48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처럼 온전하게 되어 온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기에 예수님께서 회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곧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0절에서는 의인이 복이 있는 것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곧 회개한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어서 그의 영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도와주시는 그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굴 보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뭘 보고요? 믿음 보고 도와주십니다. 어떤 믿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 온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히 함께 사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영생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 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